오늘은 에스라 2장 1절로 2절, 68절로 7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에게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바엘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68절로 70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흰 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 2장 1절로 2절, 68절로 7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1장 1절 고레스왕 원년에라는 말을 할 때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바벨론이 아니고 페르시아인데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제가 깜빡하고 어제 그냥 계속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 바사는 페르시아고요. 페르시아하고 바벨론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는 바사와 바벨론이 다르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좀 잘못 설교를 했어요. 이해하시고요.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가는 자들에 대한 명칭이 1절과 2절에서 바뀝니다. 1절 마지막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다 자기의 고향, 자기의 터가 있는 곳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자라고 하는데 2절에서 무엇이라 말하냐? 2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는 이러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칭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의 그 해석이 각기 분분한데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지만 그 이전에도 다니엘은 이미 10년 전에 끌려가고 막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튼 간에 자 586년에 멸망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두 차례 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90년, 어떤 사람은 80년 뭐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10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명확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강제로 합병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문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민족의 정체성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그렇게 두드려 패고 하고 해도 우리의 정체성을 바뀌지 않고 우리는 조선인이다라고 끝까지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오키나와 아세요? 오키나와가 일본의 남쪽 섬이잖아요. 그런데 지도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실제로는 도쿄하고요 엄청 멀어요. 홋카이도하고는 더 멀고요. 북방에 있는 홋카이도하고 밑에 있는 오키나와는 엄청 멀습니다. 오히려 오키나와는요 대만하고 더 가까워요, 일본보다. 그런데 그 오키나와가 과거에는 18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약 200~300년의 역사를 가진 독립국가였어요. 나라의 이름이 유구국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홍길동전 아시죠? 홍길동전에 보면 홍길동이 나중에 백성들을 이끌고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바다 넘어 먼
나라로 가서 나라를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율도국이 오키나와가 아니었을까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오래돼 있었고 조선 사람들도 알고 일본 사람들도 알던 곳인데 1875년인가 그때 정도에 일본이 강제 합병했어요. 우리나라보다 한 30년 먼저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죠. 그런데 독립이 될 때 우리나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독립을 했지만 그 나라는 독립을 못했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독립을 못했는데 지금도 일본 사람들에게 오키나와에서 왔다고 하면요, 일본 도쿄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요, 얘기할 때 똑같은 일본 사람이지만 일본어를 쓰지만 발음이 좀 다르잖아요, 본토하고는. 그러니까 대놓고 으히 하면서 원숭이 흉내내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독립을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차별 거의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까지 올라가잖아요. 기억나시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요, 폐허가 된, 완전히 초토화된, 우리나라로 치면 6.25가 끝난 다음에 한반도가 완전히 초토화됐었잖아요. 그런 나라처럼 국가 기반 시설도 없고 그냥 농사나 겨우겨우 근근히 농사지어서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에서 떵떵거리면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라를 재건한다고 돌아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에서 재상도 하고 있고, 이 바벨론이란 제국에서 장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학자도 되고 그랬던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장 다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고국으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조차 자신들이 힘이 닿는 대로 헌금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달라고. 그뿐만 아닙니다. 68절에 보니까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예물을 기쁘게 드렸대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터를 보니까 드디어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겠구나, 이곳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힘이 닿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려서 성전을 세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치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교회의 이미지가 완전 바닥으로 추락했고요,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신부님이다, 스님이다 하면은 뭐 다들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목사다 하면은 고개를 가로거리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안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은 아직도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예화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제 있었던 이 간증을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도요, 나사 하나가 빠져버리면 그게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우주선도요, 우주선 여러분들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주선도요, 그게 우주선도 우리가 성공한 것만 기억해서 그렇지 실패한 것들이
그 성공한 횟수보다 더 많았어요. 요즘에는 그 성공률이 올라가긴 했는데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나사 하나만 틀어져도 부품 하나만 약간 어긋나도 그 우주선이 폭발해서 우주선에 타고 있던 그 우주 비행사도 죽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처럼 순수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광양을 갔다 왔어요. 광양에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교제를 하려고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 이제 성함이 나종렬 목사님이래요. 우리 구정렬 목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죠? 그래서 참 반가웠는데 진짜 목소리도 소음 같고 정말 이제 인터넷상으로 봤을 때는 막 머리도 약간 이렇게 대머리는 아닌데 대머리 직전에 막 날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그런데 이제 모자를 쓰고 계시고 근데 막 되게 잘생기시고 성품도 좋고 온화하고 막 아는 것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성서 유니온에서 같이 집필진 중에 하나로 자문위원 중에 하나로 이제 활동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성경과 어떤 여러 가지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깊으신 분인데 가서 같이 교제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카페 교회를 하세요.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카페 교회를 하고 그렇게 성도도 많지 않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정가훈 목사같이 정가훈 씨가 목사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학력도 정확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목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많지만요. 반면에 지금도 상가교회에서 지하교회에서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인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이 자리에 정체되고 머물고 유지되는 곳에서 더 나아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나님의 성전터에 가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자원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바나바 훈련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의 표어가 뭐냐면요. 이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써있는데 자,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루고 싶은 야망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만큼 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지만 예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과 인생까지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앙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 경제적, 교육적, 의료적 혜택이 넘치는 그 땅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머나먼 땅, 그 위험한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 되는 일들과 행동과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며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